시편 145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찬송으로 나와 있죠.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 표제가 아주 특이합니다. 테힐라라는 그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시편 가운데 시편 145편 여기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테힐라. 그러니까 테힐라의 이 복수, 이걸 테힐림이라고 말하는데, 이 테힐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시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 테힐라, 시편 145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다. 그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를,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불렀던 시가 탄원의 시, 구원을 요청하는 아주 급박하고 그리고 절박한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145편은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또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송하는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우주를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몸찬양을 한 거예요. 몸찬양. 얼마나 요란하게 춤을 추었던지, 얼마나 그 춤에 빠졌던지, 그냥 옷이 다 벗겨져서 다 흘러내리는 걸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아름다웠겠어요. 그 부인은 저 사람이 완전히 돌았구나, 창피하게 생각하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받아준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어둠의 영이 사라져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귀가, 이 악귀가 물러났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매를 맞고 또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결박이 풀려졌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는 찬송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 이 내가라는 말이 반복돼요. 5절, 6절에도 나오죠. 내가.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불러주는 게 아닌 거. 누가 부르는 걸 감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 21절에 모든 육체가 머릿속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주님을 찬송해라.
모든 육체가 주님을 찬송해라. 그건 뭐예요? 직접 찬송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찬송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신다. 왜냐?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찬송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편,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불러야 된다. 직접 불러야 된다. 그래야 시편이 되는 거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죠. 빌보서 2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입니다. 교회의 왕. 교회의 왕이 누구냐? 교회의 왕은 왕 목사도 없고 왕장로도 없고 왕집사도 없어요.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면 그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지금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예배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또 예배도 마스크 꼭 쓰고 해라. 또 찬송도 소리내서 부르지 말라. 성가대도 하지 말라. 아주 이 정부가 총회에서 해야 될 일까지 다 하고 계시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도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 어떻게 예배를 구체적으로 간섭합니까? 이러이러하니까 교회가 좀 자제해주고 철저히 더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총회가 그렇게 해달라고 또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그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해라. 2절에. 또 3절에도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또 4절에도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느냐? 대대로 찬송해라. 대대로. 또 5절에도 주는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읊조립니다. 예전 성경에는 묵상합니다. 찬송은요, 내가 찬송을 할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읊조리다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내 입으로 중얼거려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읊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찬송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부르는 찬송은 무슨 감정적으로 신난다, 흥분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내 묵상과 내 입에 그 읊조리는 그 고백이 이제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또 6절에 보면은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무엇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자, 여기서 선포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포는 주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뭐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간증이 찬송이 되고 찬송이 간증이 되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다니면 어떻게 간증이 됩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늘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게 간증이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이든지
지극히 사소한 어떤 일이든지 자기 분야의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노래가 되도록 해라. 7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찬송을 해요. 감사한 마음, 기억하는 마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돌베개를 기념으로 삼고 내가 여기에서 단을 쌌습니다. 하룻밤을 지켜준 것,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밤을 지켜준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그곳으로 와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는 사람 뭐 하겠어요?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또 8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니까 이 찬송할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송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이게 찬송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비굴합니다. 넘어질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노인이라서 정말로 못합니다. 못하죠. 80 노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주셔서 40년을 더 일하게 하셨어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린아이라서 못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노인도 못하고 어린아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견디고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 너무너무 약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짐승도 만족해 하시고 식물도 만족해 하시고 물고기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새도 만족해 하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모든 생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자, 18절 말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기도의 톤이 얼마나 높으냐, 시간이 얼마나 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기도하는가, 절실히 기도하는가, 진실을 알아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를 깨끗한 동기로 그리고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찬송할 수 없다면 내게 찬송을 들려달라고 하며 그 찬송을 들으며 끝나야 됩니다. 내가 일생 불렀던 찬송을 들으며 그렇게 살려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그 찬송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생각,
또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고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찬송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며 그 찬송이 이 세상에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